하나님 말씀 스가랴 4장 6절 7절 말씀입니다. 스가랴 4장 6절 7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가 내게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스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큰 산아 내가 무엇이냐? 내가 스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그가 머릿돌을 내놓을 때에 무리가 외치기를 은총이 그에게 있을지어다 하리라 하셨고. 아멘. 오늘 이 시간에는 큰 산아 내가 무엇이냐 라는 제목 가지고 우리가 함께 말씀 나누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부활절을 이제 지나면서 또 특별 기도회를 하면서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주신 응답이나 말씀이나 이런 것들이 분명히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니면 올 초부터 우리가 기도하며 이어오던 것들을 향해서 하나님이 주신 약속이나 하나님이 주신 말씀들이 있을 거다라고 생각이 되어지는데, 그럼 이제 그 약속들을 우리가 어떻게 이루어 갈 것이며 올 한 해 정말 우리 손에 쥘 만한 그런 열매들로 우리가 어떻게 맺어 갈 것인가. 기도회를 통해서 분명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주신 응답이 있을 텐데 그 응답의 열매를 이제 정말 우리 삶 속에서 구체적으로 실체적으로 나타나는 그 열매를 어떻게 만들어 갈 것인가, 좀 이 부분을 여러분들과 나누고 싶었고, 그럼 그 부분을 우리가 어떤 말씀들을 통해서 나눌 수 있을까? 그때 떠오른 인물이 이 스룹바벨이라는 인물이었고, 이 스룹바벨이라는 인물에 대해서 우리가 좀 함께 나누며 은혜 나누기를 원하는데, 자, 오늘 본문 7절 말씀을 다시 보면 큰 산아 내가 무엇이냐? 내가 스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그가 머릿돌을 내놓을 때에 무리가 외치기를 은총이 그에게 있을지어다 하리라. 자, 여기서 큰 산이라고 부르고 있는데 큰 산은 뭘까요? 우리도 우리의 삶 가운데 여러 가지 문제가 정말 산 같은 그런 문제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는데, 여기서 말하는 산도 마찬가지입니다. 눈에 보이는 그 높은 산을 가리켜 말하는 게 아니라 어떤 의미에서는 그 산보다 오히려 더 높아서 우리의 앞을 가로막고 있는 문제나 시련이나 아니면 우리를 염려와 근심에 빠뜨리는 것, 아니면 지금 우리처럼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는데 아직 이 기도가 이루어지지 않아서 언제 이루어질까 하는 그런 답답함과 어떤 이런 기다림의 조급함을 가져오는 그런 문제일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 이런 건 뭐냐?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로 더 나아가야 되는데 하나님에게로 나아가지 못하도록, 그러니까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우리가 기도했으니까 하나님이 응답해 주실 거라는 걸 우리가 아는데, 믿긴 믿는데 정확히 구체적으로 언제인지에 대한 말씀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지 않으니까 그 답답함으로 인해서, 그 답답함이 우리에게 일 때 우리가 그 답답함을 가지고 하나님께 더 나아가면 좋은데, 보통의 경우 우리가 그 답답함을 가지고 하나님에게서 멀어질 때가 많단 말이죠. 이런 것들을 가리켜 큰 산이라고 표현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이런 걸 가지고 큰 산이라고 표현하는지는 이 스룹바벨의 문제를 보면 딱 알 수가 있는데, 자, 오늘 말씀을 보면 그 큰 산더러 스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라고 했는데 이게 무슨 얘기냐? 그러니까 이 얘기를 우리가 좀 나눠보면 왜 우리가 기도하면서 응답되지 않는 것들, 우리가 기도하면서 좀 답답한 그런 것들이 왜 하나님 앞에서 큰 산이 될 수 있을까?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막는 그런 걸림돌이 될 수 있을까? 좀 이 부분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데, 자, 이 스룹바벨이 활동하던 시대의 그 좀 시대적 배경을 보면요, 남유다가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죠. 그리고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간단 말이에요. 근데 이 남유다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갈 때 예레미야 선지자가 예언을 하죠. 너희가 지금 잡혀가지만 70년이 지나면 너희가 이 땅으로 다시 돌아오게 될 거다. 그리고 이 유다 민족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간 지 70년이 지났고, 그리고 이제 70년이 될 그즈음에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멸망을 하고 페르시아라는 나라가 들어섭니다. 이 페르시아라는 나라가 들어설 때가 언제냐? 기원전 539년입니다. 그러니까 바벨론도 굉장히 큰 나라였는데 이 큰 나라를 무너뜨리고 점령한, 그 뒤를 이어 나오는, 뭐 성경을 보면 바사메데 이렇게 나오는데 오늘날로 말하면 페르시아거든요. 우리가 얼마 전에 봤던 에스더 여왕 말씀의 배경도 페르시아. 이 고레스 왕도, 바벨론을 무너뜨린 이 고레스 왕도 페르시아인데, 이 기원전 539년에 이 페르시아의 고레스가 바벨론을 무너뜨리고 페르시아는 나라를 세웁니다. 자, 여러분들이 만약에 왕이에요. 이제 바벨론이라는 나라를 무너뜨리고 새로운 제국을 세웠습니다. 페르시아라는 거대한 제국을 세웠단 말이에요. 그럼 여러분들은 제일 먼저 뭘 하실 것 같으세요? 여러분들이 한 나라의 왕으로 나라를 새로 세웠단 말이에요. 기존에 있던 나라를 무너뜨리고 정복하고 거기에 이제 새로운 나라를 세웠는데, 그럼 그 나라를 향해서 여러분들은 뭘 제일 먼저 하실래요? 그러니까 이 나라가 온전히 내 나라가 되기 위한 그런 활동들을 하겠죠. 그러니까 뭐 새로운 자기 나라의 법령을 만든다든지 여러 가지 기조를 세운다든지, 아니면 다른 나라들과의 관계 속에서 어떤 뭐 무역이나 행정이나 이런 것들, 이 새롭게 왕이 된 고레스가 이 페르시아의 왕으로서 해야 될 게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런데 이 고레스 왕이요, 굉장히 뜻밖의 명령을 내리는데, 그러니까 기원전 539년에 페르시아 나라가 들어섰다고 했죠. 1년밖에 안 지났어요. 기원전 538년에 이 고레스가 어떤 칙령을 내리냐면, 70년 전에 포로로 잡혀온, 70년이나 지났으니 이제는 뭐 유다라는 나라를 기억하는 사람들도 그리 많지 않을 수 있는, 왜냐하면 원래 해도 작은 나라였고 이미 망한 지 70년이라는 시간이 지났으니까 정말 작디 작은 그 이스라엘 민족인데, 이 민족들을 향해서 고향으로 다시 돌아가라, 이런 명령을 내린 거예요. 그것도 그냥 돌려보내는 게 아니라 그들이 고향으로 돌아가서 성전을 재건하고 살 수 있도록 은금까지 지원해줘라. 나라가 세워진 지 1년밖에 안 됐어요. 왕으로 세워진 이 고레스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냐? 그것도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도 아닌데, 하나님을 아는 사람도 아닌데, 나라가 세워진 지 1년밖에 안 됐으니 이 고레스가 신경 써야 될 분, 해야 될 부분들이 얼마나 많을까요? 그런데 그런 거 다 뒤로 팽개쳐 놓고 유다 민족을 향해서 은금까지 주면서, 자, 이들을 고향으로 돌려보내고 이들로 하여금 성전을 재건할 수 있게 해라, 이런 명령이 내려진 데는 고레스가 했다라고 볼 수 있기보다는 하나님이 하셨다라고 볼 수밖에 없는 거죠. 물론 이 칙령이 내려진 데는 바벨론의 총리가 돼서부터 페르시아까지 총리직으로 이어진 그 다니엘의 역할도 분명히 있기는 있을 겁니다. 뭐 성경에 자세하게 나와 있지는 않지만 이 다니엘의 역할도 분명히 있긴 있겠습니다만은,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다니엘이라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약속의 불씨를 계속해서 이어가고 있었던 것이고, 끝내 70년이 되던 해에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하나님의 말씀하신 대로 이스라엘 백성이 다시 고향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그래서 고레스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자유를 선포하고, 고향으로 돌아가고 싶은 사람들은 고향으로 돌아가도 좋다, 그리고 너희들이 돌아가서 성전을 질 수 있도록 이런 은금들을 내가 너에게 지원해 주겠다, 이렇게 해서 1차 귀환을 할 수 있게 해주고, 이때 1차 귀환을 이끄는 지도자로 누가 세워졌느냐? 바로 오늘 말씀에 나와 있는 이 스룹바벨이라는 사람이 세워진 거예요. 고향으로 돌아가서 무너진 성전을 재건해야 하는 이 중대한 사명을 이제 짊어지게 된 이 스룹바벨은 그 당시의 대제사장인 여호수아라는 사람과 함께 49,897명을 이끌고 고향으로 돌아오는데, 자, 지도를 보면요, 여러분들이 잘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노란색으로 표시된 게요,
이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갈 때 끌려갔던 그 여정을 나타낸 거고요. 그리고 가운데 약간 보라색으로 나타난 게 이제 스룹바벨로 하여금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돌아온 경로고요. 맨 밑에는 이제 2차 포로 귀환, 3차 포로 귀환 때 이제 나타난 이제 그 경로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지금 가운데 경로만 보시면 되는데 이 경로가 어느 정도 거리냐면요. 그러니까 딱 직선으로 걷을 때 지금 이들이 보면은 니프르라는 곳에서부터 출발을 하죠. 그래서 예루살렘까지 돌아오는데 니프르에서 예루살렘까지 직선으로 거리를 딱 그면요. 이 직선 거리가 900km입니다. 900km. 그런데 이들이 직선으로 온 게 아니죠. 처음에 티그리스 강을 따라 올라갔다가 위로 올라갔다가 그리고 뭐 저기 지도에는 되어 있지 않습니다만 저 꼭지점처럼 되어 있는 데가 하란이라는 데인데 그 하란을 찍고 이제 밑으로 내려와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온단 말이에요. 이 거리가 얼마큼이냐? 대략 한 1500km 정도 돼요. 여러분들 1500km 걸으려면 얼마나 걸어야 될까요? 서울에서 부산까지가 400km쯤 되잖아요. 네. 서울에서 부산을 갔다 오고 또 갔다 오면 1600km니까 그 정도쯤 될 텐데 이 사람이 걸어간다라는 게 사실 참 쉬운 거리가 아니죠. 더더군다나 이 말씀드린 49,897명 가운데 그러니까 이 당시에 이 페르시아에 살고 있는 유다인 수가 대략 한 30만 정도 됐는데 이 30만 중에 5만 그럼 나머지 25만은 왜 안 돌아왔느냐? 이미 거기서 터전을 잡은 거예요. 70년이라는 시간이 지나는 동안 바벨론, 그러니까 처음에 이제 나라가 망하면서 끌려갔던 사람들 중에는 살아남은 사람이 그리 많지 않은 거죠. 70년이라는 시간 동안 세대가 바뀌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대가 바뀌면서 거기서 태어난 사람들. 실제로도 이 스룹바벨이요. 스룹바벨이라는 이름이 어떤 뜻인지 아세요? 뒤에 바벨이 붙죠. 뭘까요? 바벨론이에요. 바벨론에서 태어나서 스룹바벨이라고 이름을 줬단 말이에요. 스룹바벨조차도 어떻게 보면 바벨론에서 태어난 그러니까 유다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고향에 대해서는 말로만 들었지 실제로 살아본 적이 없는 지금 우리나라도 북한과 이렇게 분단되어 있습니다마는 북한에 대해서 통일해야 된다는 것을 뭐 지금 저희 서윤이 세대에 얘기하면은 얼마만큼 공감을 할까요? 부모 세대만큼은 아니겠죠. 전쟁을 겪은 그 세대만큼은 아니겠죠. 그들은 뭐 정말 한 민족. 저도 전쟁을 겪은 세대가 아니기 때문에 뭐 부모님 세대보다는 그거에 대한 그런 마음이 덜하단 말이에요. 한 세대가 또 내려가면 더 덜해지겠죠. 그리고 아마 이렇게 한 두 세대 정도 내려가면 정말 북한은 우리나라랑 그냥 남남인 나라로 그냥 끝나버릴 수도 있는 왜냐하면 시대라는 게 시간의 흐름이라는 게 이렇게 이어져 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페르시아에 살고 있는 이 30만 유다인들 가운데서도 고향에 대해서 정말 애틋함을 가지고 그리움을 가지고 이들이 포로로 잡혀오면서 안식일을 제대로 지켰습니까? 뭐 하나님을 제대로 기억했습니까? 그런 거 없었단 말이에요. 우리가 애써 말씀 나눌 때도 이들이 안식일조차 절기조차 제대로 기억하지 못하다가 그 나라의 위기가 왔을 때 민족의 위기가 왔을 때 그제서야 모여서 함께 기도했었잖아요. 그러니까 그만큼 이들은 이런 문화에서 멀리 떨어져 있었기 때문에 굳이 내가 고향으로 돌아가야 되나? 고향으로 돌아가면 뭐가 있는데? 여기서는 그래도 내가 처자식도 있고 이러는 것도 있고 왜냐면 바벨론도 그랬고 페르시아도 그랬고 외국인들에 대해서 이방인들에 대해서 막 그렇게 배척하고 막 노예로 삼고 강제로 하는 그런 정책을 안 펼쳤기 때문에 그냥 거기서도 그냥 살면 살만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돌아오기로 작정한 사람들 중에는 고향에 대한 애틋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이제 연세가 지긋하신 분들이 좀 어느 정도 무리를 이뤘고요. 근데 그분들은 그분들만 보낼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고향에 대해서 뭔가 정말 애틋함 아니면 성전 재건에 대한 막 불타는 사명 내가 꼭 가서 져야 돼 이런 사명을 가진 사람이라기보다는 부모 세대를 그냥 보낼 수 없으니까 어쩔 수 없이 따라가는 그런 세대들도 덜어 있었을 것이고 뭐 성전을 위해서 가는 사람들도 있었겠지만 이 5만 명이라는 사람들 중에는 막 이 5만 명이 다 불타는 사명감으로 우리가 성전을 지을 거야 성전을 지을 거야
실제로는 스룹바벨조차도 이 사명을 감당하기에 막 불타는 그런 마음으로 사명을 져야지, 내가 성전을 져야지, 이런 마음은 아니었단 말이에요. 여러분들도 모임 같은 거 해본 적 있으시죠? 모임을 이어가는 게 참 쉽지가 않습니다. 뭐 한 서너 가정 이상만 돼도요, 한번 모임 날짜를 다 모이는 날로 정하려고 하면요, 이날은 이래서 안 되고 저날은 이래서 안 되고, 뭐 이거 먹자 그럼 이건 이래서 저렇고 저건 저래서 그렇고, 이런저런 얘기들이 오간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5만 명의 무리가 1500km를 가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좀 더 이해하기 쉽게 말씀드리면, 자, 애굽에서 출애굽했을 때 출애굽 여정이 40년이었잖아요. 40년 동안 그들이 걸은 거리가 대략 어느 정도였냐면 900km 정도입니다. 애굽에서 예루살렘, 그 가나안 땅까지 직선으로 하면 대략 한 150에서 200km 정도 되고요. 이거를 이제 40년 동안 하나님이 뺑뺑뺑뺑뺑뺑 돌리셔가지고 대략 한 900km 정도를 그들이 걸었단 말이에요. 그것보다 훨씬 더 많은 그 거리를 지금 이들이 얼마 만에 왔냐면 4개월 만에 왔어요. 나중에 이제 따지고 보면 4개월 만에 왔는데, 이 4개월의 여정이 얼마나 쉽지 않고 얼마나 어려웠을까요? 그러니까 스룹바벨이 그 책임이 얼마나 무거웠을까요? 가는 길에 장애물은 얼마나 많을 거며, 산은 몇 개나 넘어야 되고, 강은 몇 번을 건너야 되고, 또 전쟁은 몇 번을 치러야 되고, 그러니까 이런 거를 스룹바벨이 안단 말이에요. 아니까 자신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자기에게 주신 말씀이 있다는 건 알겠어요. 하나님이 자기를 다시 고향으로 돌아가라고 말씀하신 것도 알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는데도, 하나님의 약속이 그에게 떨어졌는데도 자신이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주어진 상황이, 그러니까 주어진 상황은 사실 진짜 말이 안 되는 상황입니다. 고레스 왕이 왜 우리로 가라고 했지? 왜 가서 성전을 지라고 재물도 주지? 하나님이 하셨다는 것 말고는 설명이 되지 않는 그런 건데, 그런 걸 알면서도 막상 1500km 5만 명이나 되는 사람을 데리고 가려니까 쉽게 발이 떨어지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마음이 심히 두렵고, 할 수 있을까? 못할 것 같은데, 이런 마음이 앞서는 그런 생각 가운데서 하나님이 그에게 주신 말씀이 뭐냐면 바로 오늘 본문 7절 말씀인 거예요. 큰 산아 내가 무엇이냐? 내가 스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그가 머릿돌을 내놓을 때에 무리가 외치기를 은총이 그에게 있을지어다. 그러니까 이 말씀은 이런 의미입니다. 네가 가야 될 여정 속에서 너 앞에 놓여질 산을 두려워하지 말라. 산이 몇 개가 중요한 게 아니고, 강이 몇 개인지가 중요한 게 아니고, 네 앞에 어떤 산이 있어도 나는 그 산을 뭐가 되게 할 거라는 거예요? 평지가 되게 할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스룹바벨이 가는 여정 가운데 산이 없다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강이 없다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강도 있고 산도 있고 하지만 하나님이 그것을 가리켜 평지가 되게 하시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얘기를 스룹바벨에게 왜 했을까요? 스룹바벨이 제가 가겠습니다 그래서 했을까요? 하나님 저 못 가요, 하나님 저 안 갈래요, 이래서 했을까요? 스룹바벨이 하나님 앞에 한 번에 스룹바벨아 이 사람들 데리고 고향으로 돌아가서 성전 져라. 알겠습니다. 그러면 네 앞에 가는 길에 큰 산도 있고 강도 있을 건데 내가 평지가 되게 할 거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겠죠. 스룹바벨아 네가 이 사람을 데리고 고향으로 돌아가서 성전을 져라. 그랬더니 스룹바벨이 아니요, 저는 못하겠는데요, 저는 할 수 없을 것 같은데요, 자신이 없는데요. 이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를 설득하기 위해, 그에게 이 사명의 어떤 십자가를 지게 하기 위해 그를 설득하려고 주신 말씀이 바로 이 말씀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스룹바벨에게 주신 이 응답은 어떤 응답이냐면요, 스룹바벨을 향해서는 이런 겁니다. 내가 이 정도 응답 받았으면, 내가 이 정도 말씀 받았으면, 내가 이 정도 확신 받았으면 이 산을 내가 건너는 게 아니구나, 이 강을 내가 건너는 게 아니구나, 이 전쟁을 내가 치르는 게 아니구나. 주신 이 말씀을 통해서, 주신 이 깨달음을 통해서 스룹바벨이 이제 점점 하나님의 뜻을 향해 나아가는 것. 그가 엄청난 사명 앞에서 도망가지 않고 5만 명이나 되는 그 무리를 이끌고 많은 산도 넘고 강도 건너서 고국으로 돌아올 수 있었던 것,
그리고 수많은 방해에도 꿋꿋하게 성전 재건을 마칠 수 있었던 그 비결은 하나님이 주신 이 말씀을 믿었기 때문인 거예요. 이 믿음 때문에 스룹바벨은 그 모든 그 사명의 과정을 감당할 수 있었던 거예요. 히브리 문법에는요, 예언적 완료형이라는 게 있어요. 다른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문법 형태입니다. 예언적 완료형. 이게 뭐냐면요, 예언이라는 건 뭡니까? 앞으로 어떤 일이 일어날 거다 하는 거죠. 완료형이라는 건 뭡니까? 이미 이루어진 거죠. 그럼 예언적 완료형이라는 건 뭘까요? 앞으로 일어날 건데 이미 완성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요, 큰 산아 내가 무엇이냐, 네가 스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큰 산이 지금 무너졌을까요? 안 무너졌을까요? 무너졌을까요? 안 무너졌을까요? 스룹바벨의 관점에서는 아직 안 무너졌습니다.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무너졌을까요? 안 무너졌을까요?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이미 무너진 거예요. 이게 예언적 완료형의 형태인 거예요. 자, 그럼 같은 맥락으로 여러분들의 기도 제목은 응답이 됐습니까? 안 됐습니까? 우리의 관점에서는 아직 안 됐을 수 있어요. 하나님의 관점에서 여러분들의 기도는 응답이 됐을까요? 안 됐을까요? 이걸 내가 믿으면요, 끝까지 가는 거예요. 이 믿음 가지고. 근데 이 믿음이 약해지면요, 내 마음이 답답해지는 거예요. 이 믿음이 약해지고 이 믿음이 흔들리면 내 삶이 답답해지는 거예요. 이 답답함이 끝내 하나님 되심을 믿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큰 산이 스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라는 것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순간 스룹바벨 앞에는 여전히 산으로 남아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이미 그 산은 평지가 된 거예요. 하나님의 시간과 우리의 시간은 다릅니다. 우리에게는 하루는 하루고 천년은 천년이죠. 천년을 살 수 있는 사람이 없죠. 그런데 하나님에게는 어떻습니까? 하루가 천년 같고 또 천년이 하루 같고, 그 하나님의 시간, 그 하나님의 초월성을 우리 인간의 지혜, 인간의 지식, 인간의 어떤 걸로 담으려고 한들 그것을 어떻게 담을 수 있겠냐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 우리가 믿어야 그 믿음 가지고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거예요. 우리 앞에도 여전히 우리가 기도하는 것들, 아니면 여러 가지 문제들,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큰 산처럼 남아있을 수 있지만 하나님은 우리 앞에 놓여있는 그 큰 산 같은 것들을 이미 뭐가 되게 하셨다는 겁니까? 평지가 되게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냥 걸으면 되는 거예요. 걸으면 되는데 자꾸 뭐가 보이는 거예요? 산이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이 평지가 되게 하셨는데 여전히 우리에게 그게 산으로 보이니까 그거 바라보면서 산에 올라가는 거 힘든데, 산에 올라가는 거 어려운데, 이 산은 어떻게 넘어야 되지? 이 강은 어떻게 건너야 되지? 이 전쟁은 어떻게 치러야 되지? 이 문제는 어떻게 해결해야 되지? 이 시험은 어떻게 통과해야 되지? 이런 생각들이 우리 앞을 가로막으니까, 이런 생각들이 우리 앞에 계속 놓여져 있으니까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믿고 나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스룹바벨에게 주신 이 말씀이 하나님의 약속이 되고 그 믿음의 근거가 되어 스룹바벨이 끝까지 믿음의 여정을 걸어갈 수 있었던 것처럼, 이제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들도 우리의 삶의 모든 여정을 이 믿음 가지고 나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것, 여러분들이 바라는 것, 여러분들이 구하는 것,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 이미 다 이루어진 것들이에요. 하나님의 시점, 하나님의 관점에서는요 이미 다 이루어졌어요. 이미 하나님이 다 하셨어요. 우리는 가서 깃발을 꽂으면 됩니다. 갈렙이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하고 그 산지를 향해 올라간 것처럼, 그 누구도 점령할 수 없는 그 땅처럼 보였지만 거인이 살고 있는 그 성, 난공불락의 성처럼 보였지만 갈렙이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했을 때는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했던 그 갈렙에게는 어떤 믿음이 있었습니까? 그 땅은 하나님이 내게 주시기로 약속한 땅. 지금은 내 땅입니까? 아닙니까? 지금은 갈렙 땅입니까? 아닙니까? 갈렙의 관점에서는 갈렙 땅이 아니죠. 여전히 아낙 자손들이 그곳에 살고 있으니까요. 근데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그 땅은 누구 땅입니까? 갈렙 땅인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의 눈으로 이걸 바라보면 담대히 나아갈 수 있죠. 다윗이 골리앗 앞에 나갑니다. 모든 사람이 다 두려워하는데 담대하게 어떤
갑옷을 입고 나갑니까? 무기를 들고 나갑니까? 늘 익숙한 물맷돌 5개 들고 나가죠. 다윗이 이렇게 담대할 수 있었던 비결은 무엇입니까? 나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 이미 골리앗을 쓰러뜨신, 전지하시고 전능하시고 모든 것 위에 가장 뛰어나신 그 하나님을 모욕하는 그 골리앗을 하나님이 그냥 두실 리 없다라는, 나는 작고 약하지만, 나는 작고 부족하지만 이런 나를 통해서라도 하나님이 반드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저들에게 알릴 거라는, 아직은 내 앞에 여전히 굳건하게 골리앗이라는 큰 거인이 서 있지만 다윗의 눈에는 이미 쓰러진 골리앗이 보이니까, 이미 진 골리앗이 보이니까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그 물맷돌 가지고도. 여러분들에게는 지금 이런 믿음이, 우리에게는 지금 이런 믿음이 있냐라는 거죠. 올 한 해를 시작하면서 하나님이 주신 응답들, 하나님이 주신 약속들, 이것이 이미 이루어진 것으로 믿는 그 믿음 가지고 나아갈 수 있는 그 삶의 믿음이 우리에게 있다면 그건 반드시 다 이루어지겠죠. 그런데 하나님은 이미 이루셨는데 우리는 이루어질까? 이루어질 수도 있고 안 이루어질 수도 있고, 이런 마음으로 나가면 그게 어떻게 우리의 것이 되겠냐고요. 하나님이 주신 것을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믿고 나아가야 그것이 우리의 것이 되는 거죠. 가나안 땅을 점령하는 것도 마찬가지고,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것도 마찬가지고, 우리의 삶의 모습 속에서 여러 가지 문제가, 여러 가지 어려움이 해결되는 그 과정들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시면 그 약속은 반드시 성취됩니다. 산은 높지만 그 산을 평지로 만드신다는 그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믿음이 있으면 그 산이 아무리 높아도 우리 믿음 앞에 다 무너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제 이 믿음 가지고 우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들에게 허락된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믿음으로 나아가면요, 안 되는 게 없는 거예요. 믿음으로 나아가면요, 못하는 게 없는 거예요. 예언적 완료형처럼 하나님이 이미 이루셨기 때문에 아직은 우리 눈에 문제는 문제로, 어려움은 어려움으로 보일지라도 하나님이 다 해결하셨음을 믿는 믿음으로 나가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여러분들 앞에 그 산이 평지가 되는 그 놀라움을 나타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제 이 믿음 가지고 앞으로 나아가는 저희들 되길 바라고, 이제 우리 같이 찬양하고 기도하길 원하는데, 오늘 이 시간에는 내가 예수 믿고서 이 찬양 함께 고백했으면 좋겠어요. 이 찬양의 3절 가사를 보면요, 내게 성령 임하고 그 크신 사랑 나의 마음에 가득 채우며 모든 공포 내게서 물리치시니 내 맘 항상 주 안에 있겠네. 이게 딱 지금 수르베벨의 마음인 것이고 우리의 마음인 거예요. 여전히 우리에게 문제는 문제로, 어려움은 어려움으로 보일 수 있지만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믿고 나가면 그 모든 공포, 모든 두려움, 모든 불안, 모든 염려 다 물리치시고, 그래서 우리의 마음이 주님과 함께 함으로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함 없고 내게 하나님의 은혜만, 내게 하나님의 사랑만, 내게 하나님의 축복만 가득하게 하실 줄로 믿어요. 이제 이 믿음 가지고 우리 찬양 함께 부르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